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는 예수님이 아끼시는 4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이 4명이 예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로 변모되시는 그 모습을 바로 이 4사람이 그 산에서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이었는데 이 중에서는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서도 막내가 보통 사랑을 많이 받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가 있을 때는 제일 서로가 어려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다가 더 어린 로아가 오니까 관심이 더 어린 로아에게 쏠리지 않습니까? 지난주 더 어린 미가가 오니까 또 관심이 제일 그 어린 아이에게 쏠렸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도 가장 나이 어렸던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누군가? 예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제자 요한은 누군가? 그는 아버지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어부이지만 배도 있고 고용된 일꾼도 있을 만큼 그래도 부유한 편의 어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살로메, 이 여인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초기 사역을 돕고 섬기기 시작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물질로 섬김으로 도왔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그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릴,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부인 아버지를 따라서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의 형 야고보도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같이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는 갈릴리에서 같이 동업하는 어부 관계였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12제자로 포함되었고 그때부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자기도 체포될까 봐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낸 사람이 요한이었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돌봐달라는 부탁을 직접 하셨고 그 이후 요한은 마리아를 일평생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그 빈 무덤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그 십자가 현장,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 그리고 서신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서신, 요한 1, 2, 3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깊은 주님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다 귀한 말씀이지만 너무도 놀라운 통찰과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한 1, 2, 3서에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놀라운 통찰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였는데 이때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달할 때였습니다.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로마 정부의 압박과 박해 속에서 심각한 가는 곳마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의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각해지고 있는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또 황제 숭배에 강요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나 정치적인 현실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쓰면 박해를 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비유와 은유의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현실에서는 비록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해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데, 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하고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천년의 기간이 있고 나서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 펼쳐서 보시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때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장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때가 임할 것을 그 뒷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흰 보좌, 이것은 심판하시는 분의 자리죠. 이것이 흰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백보좌, 그래서 보통 백보좌 심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성경에서는 다 흰 보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흰 보좌가 흰 것으로 표현된 것은 그분의 거룩하고 공정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만물은 더 이상 기존의 질서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심판 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상이 누구인가?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게 된다. 바다도 사망도 지옥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사람을 삼킬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삼킨 사람들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그것은 그들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과거에 이룬 사람인지 혹은 하찮은 사람이든지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죽은 자만 심판대 앞에 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산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심판하실 그때는 산 사람 죽은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아침 기도회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모든 죽은 자, 모든 산 자가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에 근거하여 심판을 하시느냐?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12절에 따르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다. 펼쳐진 또 다른 책 하나는 여기에는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 들어보셨습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생명책과 또 펼쳐진 복수의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진 책이고, 복수의 책들은, 그럼 펼쳐져 있는 이 책들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았을 때에 이 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여호와의 기념책 이렇게 되어 있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비망록, 주님의 비망록으로 표현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A Book of Remembrance, 기억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망록이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해 하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행위를 기록해 놓으신 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에 생명책이 펴져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적혀진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복수의 책, 그것은 행위를 기록해 놓으신 비망록이 펼쳐져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그곳에서 동시에 행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책에 의한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책,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비망록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바로 죄인으로 판명되고 바로 영원한 불바다로 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도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불바다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판명해 주시는 거죠. 어느 날 봄날 승용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멈췄습니다. 아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봄날이니까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달콤한 봄날의 향기를 느끼면서 운전을 하고 신호등 앞에 멈춰섰는데, 지나가던 학생이,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지나가던 학생이 운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아저씨, 저 옆 동네 가는데 가시는 길에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되나요? 저 오늘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저까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운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미친 녀석 아니야? 그런데 똑같은 신호등 앞에 섰는데 옆에 탄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영수야, 너 어디 가? 나 지금 집에 가는데. 그래? 우리 아빠 차 타고 같이 갈까? 아빠, 제 친구인데 우리 차 같이 태워주면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영수야, 뒤에 타. 아들도 뒤에 같이 타서 같이 얘기하고 가. 누구 덕에 지금 차에 탈 수 있는 걸까요? 아들 덕에 차에 타는 거죠. 누구 덕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불바다에 던져지는 거죠. 영원한 지옥 속에서 끝이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의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심판은 바로 이 비망록에 의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의인으로 판명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사람들, 그들의 행위를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하시느냐? 기록된 주님의 비망록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기록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들 준비한 조의금 혹은 부의금을 내지요, 축의금을 내지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방명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자기 다녀간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죠. 그러면 나중에 혹시 혼주나 혹은 유족이 그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도, 혹은 유족이 자리에 장례식장을 잠깐 비우고 나간 사이에 그 방문을 했어도 방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가 없을 때,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분들이 오셨다 가셨구나, 이런 고마운 일이 있을 수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방명록을 쓰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그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의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똑똑히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대로, 그 기록에 따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의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처벌로서의 심판을 일하기보다는 보상으로서의 개념이 더 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재판석에 서게 되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석에 서게 되면 대부분 그것은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지, 잘못을 가리지, 이 사람이 잘했다고 상을 주는 재판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의인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대는 잘한 자가 보상을 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해 적어두셨다가,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기록해 두신 대로 준비한 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적당히 세상에서 손해 안 보고 살아가려고 인정받으며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적당히 죄도 불법도 행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차지도 덮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처벌은 아닌데, 계시록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을 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2절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예수님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상을 가지고 보상하여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기초는 잠깐만요. 이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3장 12절부터 시작.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업적이 심판받는 때가 온다. 그 심판의 때는 마치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쌓아 올린 업적의 진위가 심판의 날 불을 통과할 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불에 모든 것이 다 타버리면 그 사람 자체는 구원받지만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사람 같게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는, 그때는 두 종류의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여부로 판단되는 의인인과 죄인인가의 심판.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영원한 불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록된 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주님의 비방록에 적힌 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 행위대로 낱낱이 보상을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상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겨우 나온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로서 요한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또 부활의 현장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그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모셨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선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나이 들어서 죽었던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역경,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로마의 박해와 황제 숭배의 그 강압 속에서도 무릎 꿇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 하나하나, 지금 너의 말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신 잠깐 놓고 있으면 세상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세상의 시류가 그냥 우리를 죄악의 한복판으로, 돈과 물질의 한복판으로, 돈과 물질이면 다 해결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로 그냥 막 잡아당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추구하며 살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돈, 쾌락, 유행, 여론, 다른 사람들의 눈, 자녀 교육에 대한 세상의 기준, 삶에 대한 세상의 잣대, 여기에 맞추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치 우리의 인생 불구덩이 헤치고 나온 사람처럼 겨우 구원은 받되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핍박과 박해, 가는 곳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딱지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고 제대로 된 일은 할 수도 없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날을 준비해라. 그 길을 예비해라. 그가 행위대로 갚아주시려고 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니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고 미움과 학대와 핍박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권면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라.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서 영거퍼 강조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에도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22장 20절에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기록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상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고, 박해 중에도 오히려 축복하고, 고난 당하면서도 그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모슬렘권에서 고난과 박해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피망록에 적힌 대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주님의 비망록에 나의 삶, 나의 말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흰눈과 같이 씻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망록에 부끄럽지 않은 기록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기록들이 하나하나 적혀지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이 주님이 준비하신 상급과 보상을 받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파도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득한 미움과 편견과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에게 기억되는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생생히 살아있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